지도의 편지교회를 섬기시는 강성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이라는 표현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노회가 정기 노회가 2번 있습니다. 4월 그리고 10월. 그래서 노회 때마다 제가 웰링턴에서 여기 올라오면 남 목사님이 그래도 이 한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수요일날 이렇게 시켜주셔서 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웬 7월 달에 임시노회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임시노회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남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이게 제가 한다고 한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래봬도 한국을 다녀온 목사입니다. 그 안식월이라고, 이제 조금 이민교회들은 많이 못 갔지만,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7년 사역을 하시게 되면 안식년이라는 1년 정도 이렇게 연구하시고 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민교회는 그렇게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안식월에서 한 달 정도를 저한테 저희 교회가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한국을 가면서 이제 계획이 아주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 이제 54시거든요. 만 54시인데 나이가 이제 점점 이렇게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친구들도 이제 그리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온다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이렇게 막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제일 기대하고 그리웠던 모임은 제가 나온 중앙대학교에 기독학생회가 있습니다. 이제 제 또래인, 제가 89학번인데요. 88학번, 89학번 가운데 인도 선교사님도 계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모여가지고 저랑 만나겠다고 시간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뜬 마음으로 탁 갔는데,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온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몸살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선교사님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날짜고, 그래서 저를 빼놓고 본인들끼리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2번째 모임은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몸이 다 나은 다음에 가는 모임인데, 이 모임은 제가 뭐 그렇게 썩 가고 싶은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학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축산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축산학과 89학번 출신인데, 이 축산과 학생들은 모이면 술입니다. 모이면 술.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이자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왜?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가지고 막 연락이 돼가지고요, 저로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됐어요. 당연히 술집에서 모였죠. 그리고 해마다 모임을 계속 가져왔는데, 그때마다 술 좋아하는 친구 한 2-3명이서 모여가지고 그 모임을 이제 계속 해왔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89학번이니까 30년이 넘었잖아요. 졸업한 지. 그런데 이제 제가 온다고 또 굳이 또 막 광고해가면서 술집에서 모이는 거죠. 이 목사가 술집에 모임에 가도 되나?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오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간 첫 모임입니다. 보통 한 3-4명이 술 먹는 친구들이 모이는 그 호프집이라 그러죠. 이렇게 맥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12명이 왔습니다. 엄청난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한 번도 30년 동안 이 모임에 나오지 않던 친구들이 거의 반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와가지고 술을 안 먹어요. 술을 안 먹고 그냥 안주만 막 그냥 막 끝내버리는 친구들이에요. 안주값만 왕창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제가 나간다니까 또 우르르 다 나가요. 다 간대 또. 이 친구들이 앉아가지고 이 모임을 주도한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냐? 이 30년 만에 얼굴 처음 보는 친구들이 오늘 왜 이렇게 온 거냐? 그래서 막 자기네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모임. 그리고 저도 그 영문을 모르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날이 됐더니요, 저한테 카톡이 막 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친구들이 카톡을 막 보내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 또 주일학교에서 안내 보는 친구, 막 이런 친구들이, 그날 저를 만났던 친구들이 다 저한테 뭐 잘 있냐, 오늘 우린 이렇게 예배한다 그러면서 막 보내는 거 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30년 동안 숨어있던 친구들이 그래도 목사가 온다고 용기를 내서 술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가끔 생각하는데 이번엔 가가지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목사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구나. 이 30년 동안 숨어있던 친구들이 이게 술집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 모임을 거의 이렇게 주도하다시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굉장히 뿌듯한 그런 모임을 제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30년 동안 없는 줄 알았던 이 친구들도 어디선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계속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죠? 서로 몰랐을 뿐입니다. 옛날 그대로 89년도 그때부터 계속 술 먹어서 2024년도까지 계속 술 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변함없는 친구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종류는 옛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옛날의 모습대로, 옛날의 욕심에 따라 옛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실 제가 89년도에 같이 다니던 그 친구들 가운데 저는 이제 1년 정도만 놀고 조금만 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기독학생회 활동하면서 막 찬양하고 할 때 이 친구들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랐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는 정말 술을 엄청 먹던 친구도 있고요. 근데 애들이 변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따르면요, 아직도 옛날 욕심을 따라 옛날의 모습으로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옛 사람이 있고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옛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술 안 먹으면 새 사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사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 아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매주 꼬박꼬박 참석하면 새 사람일까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같이 사실 요즘 한국에 갔더니요,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거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이 수요일 날 저녁까지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이죠. 그죠? 예, 아멘 한 사람만 새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새 사람은 새 사람, 이렇게. 예. 여러분, 새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 오늘 본문 속에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의 비밀을 찾아가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먼저 설명하는 구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인데요. 26절의 시작이 구체적인 예입니다. 새 사람은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된 사람들인데, 실질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맨 처음에 이 단어가 분을 내어도라는 표현인데요, 한국말로 참 번역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요, 원어 문장은 명령문인데 이렇게 돼 있대요. 분을 내어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화를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문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의미상으로는 분을 내어도가 맞는데 문장상으로는 분을 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인가 하면, 세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감정도 다 없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화가 안 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도 화가 나고요, 예수 믿어도 슬프고요, 예수 믿어도 우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감정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지만, 새 사람이 됐지만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만 갔다 온 사람이 아닙니다. 발리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번에 갔다 온 건 아니지만 지지난번 총회 때, 이번 총회 때는 제가 한국 간다고 못 갔고요, 그 전 총회 때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인터넷을 보니까 뭐 그 좀 에어 뉴질랜드 이런 데서 막 나오더라고요. 막 천국 같은 발리, 막 발리로 오세요, 막 이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발리는 진짜 천국 같아. 여기는 꼭 가야겠다, 빚을 내서라도 가야겠다. 그래서 총회 핑계를 대고 가자. 그래서 총회는 물론 해야죠, 그죠? 총회를 하고 그때가 제가 결혼 26주년이었는데 하루를, 다행인지 이게 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시간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묵자 해가지고 제 아내랑 저랑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목사님들 다 빠이빠이 하고 하루를 더 발리에서 묵자, 멋진 26주년을 보내자, 발리에서, 발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2년 전에 총회를 갔습니다. 저희가 총회가 열린 곳은 이쪽 동쪽 바닷가 쪽이었는데 거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뭐 총회 때 정신없이 이제 다 끝나고 저희는 이제 사람 없는 쪽을 구하려고 이쪽에, 동쪽에서 모였으니까 서쪽에 이 호텔을 하나 정한 거예요. 처음 가보는데 인터넷으로 대충 보고 서쪽으로 갔어요. 근데 서쪽이 뉴질랜드처럼 파도가 세고 좀 그렇더라고요. 바다가 좀 러프하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이제 호텔이 바로 바닷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한 5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바닷가인데 일단은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그 멋있는 이게 이렇게 지푸라기 지붕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시켜서 탁 앉아놓고 핸드폰을 꺼냈는데요. 제가 우리 어른들 아시죠? 이심이라고 요즘 이렇게 해외 나가면 이렇게 심카드 대신에 QR 코드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화 되게 하는 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신청해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을 제가 앉아가지고요, 막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는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그 바다멍을 때리고 있었죠. 그죠? 제 아내 기분이 어땠을까요? 조금 마음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분이 좀 안 좋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 지났을 때 정신이 차려졌어요. 이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전화기가 문제가 아니지, 이 26주년 발리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아내를 이제 여보 좀 내가 이거 미안하다 막 사과하고 해가지고 좀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제 그 밑에 바닷가에 그 우버 타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다시 이제 호텔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앞에는 바다가 있고 서쪽이니까 해가 지는 멋있는 석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그 한 번도 안 가본 그 낯선 그 골목에서, 그죠? 부부가 같이 다 이렇게 걸어가면서 제가 이제 은근슬쩍이 어깨에다가 손을 탁 얹었죠. 그랬더니요, 제 아내도 이제 감동이 좀 됐는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미안했어,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거워, 팔 내려.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발리고 뭐고 간에 이거 화가 난 겁니다. 그 안에 이 남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40분, 50분 동안 앞에 앉혀놓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화가 나요. 사모님도 화가 나고, 목사님도 화가 나고, 장로님도 화가 나고, 권사님도 화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면 화가 안 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새 사람이 되면 부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새 사람이 돼도
화가 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의 실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분을 내어라. 분이 났어도, 화가 났어도, 슬퍼도, 우울해도, 낙심해도, 실망해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이 났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 안에 이 화가 나는 감정,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과 상함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의 화는 점점 커져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세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본인의 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본인 안의 분노가 무엇인지는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화를 안 냈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웰링턴에 내려가서 우리 아이들이 다 모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 아이들이 컸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네들은 뭐가 제일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나니? 그랬더니요, 제가 여기 한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쪽에 이스트코스트 베이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에 2층 다락방 같은 데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그 어린 애들, 요만한 초등학교 막 이때 인터 들어가고 막 이런 애들을 그 방에 다 들어오라 그래서 다 무릎을 쫙 꿇혔대요. 제 기억에 이 일의 첫째하고 둘째는요 발바닥을 때려줬어요. 아기 때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을 때 안티 스매킹 로우라는 법이 뉴질랜드에 발령이 됐습니다. 애들을 때리면 법적으로 끌려간대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애들은 때리지는 못하고 야단은 쳐야 되는데 그 어린애들을 다 무릎을 꿇혀놓고 의자를 들게 합니다. 의자를 들게 하고 보니까 의자를 드는데 애들이 힘이 좋아요. 번쩍 잘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좋아 보이는 애 위에는 책을 하나씩 얹기 시작합니다. 책 착착. 그리고 막 힘들잖아요. 애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얘네들이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를 깍 악물고 제가 착각했던 게 얘네가 다 강씨라는 걸 까먹었던 거죠. 저도 강씨지만 얘네도 강씨다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 탁 부들부들 떨면서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책 하나 더. 착. 쓰러져? 책 2개 더. 애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 있죠. 어렸을 때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뭐 아빠랑 손잡고 어디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야단 맞던 게 기억난대. 그때 대단하대. 애들에게 상처가 된 겁니다. 애들에게 상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는요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4장까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죄를 말해요. 관계의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화를 누구나 우리에게도 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화로 끝내고 화가 없어지고 화를 무너뜨리고 이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화를 가지고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 사람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사부님들도 화가 날 수 있지만 이 화로 죄가 될 수도 있구나. 화가 죄로 바뀔 수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늘 26절이 참 재밌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해가 지도록,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여름이에요. 여름에서 해가 한 8시쯤 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8시까지 화를 내셔도 돼요. 뉴질랜드는 아니에요.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5시 반이면 화내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우리랑 하루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사람들도, 라마단을 지키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화가 날 수 있는데, 분이 날 수 있는데,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음 날까지 연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품고 오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화가 죄로 발전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화는 확장되어집니다. 확장되어집니다. 아마 이거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분노를 속 안에 두고 있으면요, 하루 이틀 3일만 가지고 계셔 보세요. 그 분노가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분노가 충만해져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분노가 날 다스립니다. 분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분이라고 말해서 오늘 조금 죄송합니다. 한승질 하시는 분만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쁜 감정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패배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감정으로 들 수 있는 모든 나쁜 감정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그게 충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늘에게 올 때마다 저희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자랑을 늘 이렇게 하게 돼서 혹시 이 가운데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5주를 한국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5가정이 떠났어요. 일주일에 한 가정씩 떠나는 건가? 이렇게 계산이 될 정도로, 그죠? 이렇게 5가정이 떠났는데, 뭐 다 제가 대충 예상이 어느 정도 되어졌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떠나신 가정은 제가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리더로도 세워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전주에 그 집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울고 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떠난다는 말을 저한테 하지도 않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제가 없는 고주부터 떠나버리셨어요. 다른 교회로. 여러분, 목사 마음은 어떨까요? 목사는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배신감. 야, 그럴 수 있나? 그 마음이 제 안에 그럴 수 있나? 라고 시작이 됐는데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생각하니까 귀까지 뜨거워져요. 그죠? 이 점점 커지는. 나중에 이 감정이요, 제 안에 진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 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없애버리거나, 제 마음대로 잊어버리거나, 제 마음대로 괜찮아지지 못할 정도까지 그 감정이 저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 사람은 내 안에 감정이 들 수 있는데, 안 좋은 감정들, 분노, 우울함, 슬픔, 패배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 똑같이 옛사람 새사람 다 생겨날 수 있는데, 그죠?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묵상하고, 여러분 실패를 묵상하면 실패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분노를 묵상하면 분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6절만 보면 새 사람은 혹시 이런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영적인 새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가,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죠. 제일 중요한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놀랍게도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함이 일어나고 안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죄로 발전되거나 아니면 이게 확장되어져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내 안에 감정이 일어나면 그냥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거대로 화도 내고 죄도 짓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프고 실패감이 일어나고 우울하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그 틈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를 그냥 잘 다스리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럼 부처님이 새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또 반대로 채찍 들고 이렇게 휘둘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새 사람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감정 조절이 아니고요, 그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인 전쟁, 이 문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인 전쟁,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를, 여러분의 실패의 문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 사단의 틈,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세요? 6장의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는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지금 4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 무장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영적 전쟁 속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조차도 사단의 틈으로 내어주지 않는, 그렇죠? 영적인 용사들을 말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감정 조절만을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뛰어난다는 말도 아니고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장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새 사람, 그 교회, 그 거듭난 사람, 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부산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거기 갔다가 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기에 가사에 보시면 이 예수로 충만하네.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분노로 충만하지 마시고, 슬픔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그죠? 우울함으로 충만하지 마시고, 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그죠?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제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해서 그 연약한 감정들도 다 물러가고 사단이 들어올 틈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 갖춰져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